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3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위임과 더불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순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에 감동했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한 마음을 모아서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직식을 제가 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 상자에는 쥐 1마리를, B 상자에는 쥐 10마리를, C 상자에도 쥐 10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상자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로 이 쥐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10마리 10마리 넣었던 B 상자와 C 상자, 그 중에서 C 상자가 B 상자와 다른 점은 사람들이 이 C 상자의 쥐들에게 매일 정을 주면서 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B, C 세 상자의 쥐들 중에서 어느 상자의 쥐가 더 오래 사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쥐의 수명이 제일 짧은 상자가 A, B, C 중에 어느 상자일까요? A 상자.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았으니까. 정답입니다. 수명이 제일 긴 상자는 A, B, C 중에 어느 상자입니까? C 상자입니까? 상자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A 상자의 쥐는 500일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B 상자의 쥐들은 750일, C 상자의 쥐들은 950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으로 비교해 본다면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홀로 산 사람은 50년 살고, 같이 더불어 산 사람은 75세를 살고, 서로 더불어 살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산 사람은 95세를 살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쥐의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함께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되 서로 뭐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식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해 주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뜻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큰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구약의
이 광야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당시 구약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집 주인의 뜻대로 이 집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집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어떻게 운영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는 집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집을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집 얼마나 존귀합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는 보통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존귀합니다. 한 번 더, 세상에 이런 좋은 집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주보 맨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주보 맨 뒷면 맨 위에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기 싫다 그러면 빼도 됩니다. 맨 위에 보면 비전 적혀 있는데, 우리 위대한 교회 비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은천제일교회 4대 사명과 8대 사역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존귀한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0절을 우리 다시 함께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 그릇이라는 말은 일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뭐예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20절 본문에 나오는 그릇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꾼입니다. 일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가리켜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20절 또다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꾼이라고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일꾼이에요. 아멘이시죠? 모든 성도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있고, 그릇이 있고, 질그릇처럼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일꾼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택하여 쓰셨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큰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릇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날 때부터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인데 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정해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날 때부터 금그릇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또 질그릇으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어떤 그릇으로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나무그릇처럼 좀 덜 쓰임받을 수 있고, 질그릇처럼 그냥 찬장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왕 쓰임받는 거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질그릇 같은 사람도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21절 본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을 알려면 앞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불의를 뜻합니다. 모든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온갖 술수, 거짓과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이 교회 안에서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악성 종량같이 이들의 말들이 막 번져나가고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젊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그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또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심정으로 21절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줄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 청년의 정욕은 1차적으로 성적인 욕망과 타락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애인이 있습니까?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도 성적인 타락의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곤욕을 치릅니다. 대개 60세 넘으신 분들인데 이들이 청년의 힘과 기백을 가지셨는지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 봅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애인 구하는 사이트, 즉석 만남 사이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만날 수 있어요. 부킹이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적인 타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 자꾸 보는데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애들 앞에서 핸드폰에서 갑자기 누가 우통 벗고 나랑 놀자 막 이런 화면이 떠오를까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그때보다 더 악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여러분, 불의한 청년의 정욕을 요셉처럼 과감히 뿌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피하고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받은 의로운 자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완전히 죄로부터 떠난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불씨가 지하 2m에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들의 유혹을 경험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지하 2m의 불씨가 탁 터지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각종 죄악들의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죄악들의 유혹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이 죄악들의 유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시죠? 성경은 죄악들을 가리켜서 죄악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너희도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 자기 자신의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목숨처럼 이 거룩을 사수해야 돼요. 어제 임직식에 갈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한복을 입으니까요, 얼마나 이쁜지요. 얼굴에 빛이 나고 말과 행동이요 조신조신한지. 앞으로 우리 교회 종종 한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얼마나 조신합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아무 데서나 뒹굴고 행동하는 그런 신부를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뒹굴고 오물을 묻히고 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신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신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거 목숨 걸고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내려고 결단하고 죄를 향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의 의지를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유혹과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육신해져서 넘어지면요, 그 뒤에는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이 몰려오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지는 거, 죄에 지는 거 왜 지죠? 그것도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것 하나로 유혹하는데요, 죄도 순간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내 의지를 굴복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깨끗하게 쓰임받으려면 함께 따라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깡패들과 어울리면 뭐가 되고? 깡패가 되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마약쟁이와 어울리면 어떻게 되고? 마약 중독자 될 것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이.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힘들 때 격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면서 서로 힘을 주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이에요. 목장.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가족 모임, 이 목장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장 안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 대부분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요,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생활이 없는 분들은 마치 한 집에 살면서 전혀 대화가 없는 그런 가족들과 똑같아요. 그런 가족이 병든 가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족 간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교제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그런 가족은요, 몸만 집에 있지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고 울고 격려하는 이 목장 모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하고 이 목장 모임에 삶의 우선순위를 크게 두셔야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게 깨끗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의 평생 이런 권면을 듣게 되실 겁니다. 주여, 여러분, 평생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깨끗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22절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포인트는요,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당연히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위에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가? 화평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도 화평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가장 화평할 것 같은 곳인데 가장 화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막 설쳐대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화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이 오면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야 되지만, 이들을 몰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없는 한 우리 교회는 화평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싸움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오로지 이겁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옆에 있는 분들께 따라 얼굴 보면서 환한 미소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난 사랑밖에 몰라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 여러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나와 똑같아질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평생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서로를 바꾸지 못하는데, 그럼 교회는요, 두 말 하면 입 아프고 세 말 하면요, 세 말 하면 입에 기부 써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따라할까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로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를 앞에 두고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엄마 원숭이와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둡니다. 이 두 인형을 딱 주니까요, 첫날에 아기 원숭이들이요,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고 부드럽고 두껍고 폭신폭신한 천으로 만든 이 인형에게만 아기 원숭이들이 몰리더라는 거죠. 이 실험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학에서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사랑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사들도,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는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도 팔복 중에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는 자도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있는 그런 곳 보시면요, 그곳에 들어가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목사는 지금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지금. 여러분,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성질 급한 과격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가 오랜 세월 뒤에 어떻게 변하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괴팍한 성격에서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성격이 온유하지 못합니까? 배우시면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지랄 같은 성격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온유함을 더 배워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온유함을 더 배워서 교회의 화평과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젊은 일꾼들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꾼들을 세웠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큰 집에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꾼이 됐다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니에요. 다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처럼 그냥 처박아 놓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릇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처박힌 일꾼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습관적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함께 나누는 목장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장을 생명줄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장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남성들도 매주 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를 부르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들 서서히 이제 아멘 소리가 또 줄어가죠. 여러분, 목장은 생명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작은 가정 모임, 목장이 살아야 하나님의 큰 집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온유하게 웃으면서 그 온유함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장 화평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소문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